오늘은 성경 각권을 알아가는 신약에 있는 성경 각권을 알아가는 7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즉 고린도 전후서의 중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군인, 상인, 무역상 등 많은 이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쳐나는 도시였죠. 이렇게 사치스러움과 물질주의적 그 풍요로움이 넘쳐났던 도시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초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 말기인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슨 목적이 있기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먼저는 고린도 교회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분쟁이 있었습니다. 말마따나 그들의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성적, 부도적을 용인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핵심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는 만연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복시키려는 시도로 이제 고린도 전서, 즉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가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헌금에 대한 그 감사 표현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의문들에 대한 그 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분열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과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의 신자들은 당을 지어 이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을 지어서 나누었으며 그 가운데 특정 영적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침투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의 여러 회원들은 실제로 성적인 부도덕한 관계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심각한 성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고린도 전서는요,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좀 더 실질적인 그 내용이, 그 삶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고린도전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주제를 보게 되면 먼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으로 사도 바울은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절대 윤리를 지향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윤리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에 교회는 절대 윤리를 지향하여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 윤리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의 몸은 곧 성전이다. 즉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가 고린도 전서에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즉 고린도 전서 편지,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이 6개월에서 18개월 뒤, 즉 주 55년이나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후서의 저자 역시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즉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며 고린도 후서의 또 다른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는 다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 후서의 목적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과거 때문에 그랬는데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과거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은 변화된 자로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이제 변호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 후서의 또 다른 목적은 구제를 위한 헌금 모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렇게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의 변호 또한 구제를 위한 헌금 모금의 목적을 두고 있는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의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로서의 독백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고린도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린도 후서가 강조하는 이 고린도 후서 안에 바울은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종의 도를 실천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새 언약,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옛 언약, 율법을 지키는 백성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다라는 것, 즉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역자의 연약함을 통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 강조점. 그래서 아까 구제를 위한 헌금 모금이 이제 기록 목적이라고 했었죠.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 강조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의 주제들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만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첫째,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절대 헌신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각 성도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네 번째로, 성도는 구제에 힘써야 한다 등의 주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두 권의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권 중에 좀 더 실용적인, 즉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뽑자면 고린도 전서를 뽑을 수 있을 텐데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전서, 즉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뽑히는 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세속적인 환경에서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별 차이가 없으며 동시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되기 때문에 두 권 중에 실용적이고 즉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뽑자면 고린도전서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와 후서 중 조금 더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이 될까요? 고린도전서가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두 권 다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책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